오늘은 내일의 뿌리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수많은 어떤 현상들,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분투들, 이것이 내일에 어떻게 뿌리로 작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5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은혜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쓸 수 있도록 통용하는 이런 문화가 초대교회에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물건들, 각자의 소유들을 내어놓은 이것을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성도들 안에 존재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은혜들이 초대교회에 존재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너무 이제 대형교회가 되다 보니까 사도들이 사람들을 일일이 다 돌볼 수 있는 목회의 역량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의도적인 갈등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이 편을 짜서 파를 형성하여서 이루어졌던 이런 갈등이 아니고, 마음은 좁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팽배해 있는데 너무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을 돌볼 만한 능력을 초과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 사역에서 제외가 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속속들이 그들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을 속속들이 챙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분배하는 이 일들을, 행정 업무들을 이제 성도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반 성도들 중에서 사람을 뽑아오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이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스데반, 필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런 식으로 이름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전부 여러분들이 감지하실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식 이름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인 겁니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이런 뜻이에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분배하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뽑힌 사람들이 헬라파만 선출된 거예요. 또 다른 불균형이 생기고 있는 거죠. 과연 그때 당시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소외받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만을 의도적으로 선출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누리고 있던 히브리파 중심으로,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구제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버린 겁니다. 서로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도 원망을 하고 또 자기들의 불만을 토로를 했지만 사도들에 대한 신뢰, 이것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도들이 업무가 과중하여서 그런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다만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로 인해서 이제 불편했던 거죠. 이것은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교회는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품고 그것을 묻어둬 버리면 교회에 있는 갈등이, 내부적 갈등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불합리하고 내가 채워주지 않고 충족되지 않는데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문제제기가 돼야 돼요. 문제제기가 되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제기가 되었을 때 이것을 해소하고 이것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과 또 몸부림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사심이 없었단 말이죠. 자기가 갑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없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도 없었어요. 사실은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구분을 하지만 이 구분은 그때 당시 존재하는 사람들의 구성, 비율에 의한 이런 구분이지 이들이 실제로 어떤 파를 구성하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거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기꺼이 그럼 너네가 한번 해봐라라고 공을 넘겼던 거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 손에 달려 있어요. 이들은 헬라파 과부들만 집중해서 선호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을 제외시킬 수도 있는 권한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추호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한 신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선출하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성도들에게 이 일들을 전부 다 맡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신뢰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에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잘못되게 사용할 수 없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의 권한을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나눠주는 걸로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 바로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신뢰해서 기꺼이 나의 부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난들을 마음껏 넘겨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된다는 거죠.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잘 만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자기의 아젠다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자기의 아젠다가 있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지금까지는 사도들이 구제 업무를 해왔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나눠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업무, 구제 업무 이런 것들을 7명의 성도들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겁니다. 최초의 이제 안수집사 그룹이 등장을 한 거죠. 장로교식으로 얘기하면 최초의 시무장로들이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이 시무장로들에게 전적으로 모든 행정일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도들이 하는 일은 뭐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고 성도들이 어떠한 말씀이 필요한지를 성령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성도들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들을 양을 치는 일들을 해줘야 되는 것이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목회자들이 행정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 성도들이 꼴과 양질의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기꺼이 자기들이 누군가에게 물질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이 기득권이 될 수도 있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양도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쉽게 양도할 수 있었느냐? 이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것이 기득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 기득권을 버리다 이렇게 써져 있지만 사실은 이들에게는 이것이 권력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눠주는 이것은 그들에게 철저히 부담이었고 일이었고 또 사역이
이 또 다른 하나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이들에게 이게 권력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양도하는 것이 너무도 쉬운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되거든요. 교회의 사역들은 나눠주는 것, 어떤 결정을 하는 것, 이것이 권력이 돼버리는 순간에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져 버려요. 이것이 권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고 일이고 부담이어야 돼요. 내 이름을 세우고 누군가에게 힘자랑을 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어야 비로소 교회 일이 내 욕심이 아닌, 내 자아가 아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항상 갈등 해소의 난점은 자아거든요. 갈등이 생겨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서로 상충되고 충돌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갈등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군가는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만 자아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폭력이 돼버려요. 한 사람에 대한 다른 한 사람의 폭력이 되는 식으로 갈등이 해소되면 이건 갈등 해소가 아니거든요. 갈등 해소는 항상 두 사람이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서로의 공익을 위해서 합의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갈등 해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자아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이 없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오로지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구석구석 전부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도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또 사도들도 그 누구 하나 자아를 내세우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자아를 내세우지 않으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교회에 성도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아 때문에 그래요. 깨어지지 않은 자아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갈등이 생겨난다 하면 이 안에 어떤 것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민하면서 혹시 이것이 나의 깨어지지 않은 자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자아를 기꺼이 없앨 수 있어야 갈등은 해소될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내 자아가 막 드러내져서 살아서 막 움직여서 상대방이 아유 그래 맞춰줄게 해서 포기하는 이런 갈등 해소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건 갈등 해소가 아니라 나에 의한 상대방에 대한 폭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갈등을 해소해서는 안 되잖아요. 서로가 합일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의 폭력이 아닌 진정한 갈등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수그려 들여서서 갈등이 해소되는 이것은 하나됨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압제인 거죠. 이 하나됨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 자아가 없다는 것에서 그 힘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없고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만, 그리고 철저히 성도 전체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 핵심 관심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복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흠잡을 곳이 없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내세우고 내 힘으로 누군가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래서 내 유익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잘못된 행태들과 태도들이 이들에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바로 부흥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대요. 말씀이 왕성해진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면 사람들이 설복되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 말씀 때문에 들어오는 일들이 늘상 그냥 일상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복음 전하려면 얼마나 고생과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이 흥왕해지니까, 말씀이 왕성하여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진 거예요. 10,000명이었던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20,000명이었던 성도들이 더 폭발적으로 30,000명, 40,000명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건 혁명입니다. 혁명.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제사를 드려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가 사해졌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피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핵심 중에 하나였거든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는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효력을 갖는 제사가 이미 드려졌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제사장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인간 제사장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핵심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제사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도에 복종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에 자기 존재를 완전히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지위, 그리고 그 지위 때문에 오는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날려버리고 십자가의 도에 복종을 했다는 겁니다. 이만큼 파워풀했다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가 사라져도 괜찮을 만큼, 그리고 나의 생계 수단이 무너져도 괜찮을 만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강력했단 말이죠. 더구나 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공회에서 겁박했던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여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인 거죠. 말씀은 이처럼 흥왕하여지고 힘을 가진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였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시대가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면 점점 왕성하여져서 페어팩스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 교회의 하나됨부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갈등부터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죠.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 하나됨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됨이 왜 무너지는가? 갈등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갈등은 왜 생기는가? 자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깨어지지 않는 자아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이 무너지고, 교회의 하나됨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을 우리 안에서 마음껏 펼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예루살렘에 한정을 시켜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직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어요. 자, 이 7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기술을 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과 함께 헬라파 유대인들이 무대의 중심으로 딱 나오게 되는 사건이 같이 기록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사역의 행정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로 딱 서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팽배해졌다는 걸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예루살렘 밖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이야기들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나누는 기준은 뭐였냐면 지역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태어났는가가 또 아니었어요. 출신 성분이 아니고 이들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언어였어요. 모국어로 헬라어를 사용하는가 아니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가 또는 아람어를 사용하는가, 이것이 그들의 구분의 기준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주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어요? 주로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는, 헬라어를 자기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후에 이어지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 일, 다시 얘기해서 선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계속 말씀이 머무르니까 핍박이 가해지거든요. 이 핍박이 가해지면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핍박이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요.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물론 핍박의 대상이 되었지만 사도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성전을 떠나지 않아도 그들을 잡아 죽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핍박은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를 타겟으로 이루어졌다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핍박의 중심에 섰던 것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포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중에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방 사회에서 세워내는 훌륭한 역할들을 이제 감당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금 헬라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언어적 능력 위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하는 그 행정력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네 언어만 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어로 복음을 전하면 이 언어는 반드시 행정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뒷받침이 되어져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한 번 복음 전하고 나서 예수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 이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배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더 중요하다, 선교가 더 중요하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서로. 하나님께서는 예배 공동체를 찾는 겁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이 찬양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한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죠. 근데 이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예배하는 무리들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땅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은 뭐예요?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전했으면 이건 반드시 뭘로 이어져야 돼요?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걸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예배 공동체가 현재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했으면 복음을 전한 것은 반드시 교회를 수립하는 걸로, 교회를 건립하는 걸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교회주의는 그래서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없이 예수만 믿으면 됐지.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또 복음을 전했으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조직을 구성하고 이 조직을 돌릴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했다는 거죠.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은 사실은 무엇을 준비해 가고 있어요? 나중에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키는 그 미래의 일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곧 내일의 뿌리라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버리세요. 범죄를 미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범죄는 반드시 징계를 불러요. 그리고 불행을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버리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내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뿌리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충실하게 오늘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살아내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오늘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이 고통들, 아픔들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이 오늘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에게 내일이 왔다면 이 내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오늘을 뿌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과거는 현재의 뿌리이고 현재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울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다시 확장해서 보면 어때요? 오늘이 과거가 되는 순간, 내일이 현재가 되는 순간 그 과거는 현재의 뿌리이기 때문에 오늘이 곧 내일의 뿌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보면 내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왜? 오늘이 내일의 뿌리이기 때문에. 오늘을 보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지 못하면 내일의 삶은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적으로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고 있는 고통을 그저 고통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래요. 넘어지면 일어날 때 돌멩이라도 하나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 때문에 너무 슬퍼하며 울며 침륜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바로 오늘의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일에 영광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이 불우했어요. 고통 가운데 또 슬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시절들이 많았었지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면 그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그 누구보다도 강해요. 그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일들이 없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겪었던 그런 고난들 또 그런 모욕들 이런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일을 더 잘해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했던 실수들, 그 다음에 뭐 이불킥 하는 순간들이잖아요. 그때만 생각하면 막 창피해 죽겠네, 막 이런 순간들이 결국 지금 현재 나를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고 더욱더 성화되고 예수님께 가까워진 사람으로 서게 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이기십시오. 아픔을 이기십시오.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빚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형상에 가깝게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자아를 깨뜨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핸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 모든 걸로부터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 충실하면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일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